예,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편지를 통해서 그 네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또 편지 쓰고 또 빌립보 교회에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지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서하고 함께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좀 부유한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상당히 넓었죠. 요즘도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집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예,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부유한 가정 중에 하나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마가의 어머니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 다락방에 종종 이렇게 모였고 또 사도들을 중심해서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거의 한 열흘 동안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때부터 그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이 됐고 또 그 이후에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당시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그러면 빌레몬서하고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상당한 이렇게 지위를 부유한 사람이었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이렇게 두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 믿게 돼서 정말 전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다. 내 곁에 붙잡아 두고 싶지만 먼저 너에게 이렇게 가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할 정도로 용서해 주라고 따로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오네시모를 변호해 주는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하고 이 골로새서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좀 이렇게 이랬구나 이런 상황이로구나.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교회가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우리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그 로마 사람도 있지만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 그렇게 이제 그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시대가 되면서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쪽 유다 지역을 이렇게 통치했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한 2천여 명을 이 골로새 지역에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해서 이 골로새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또 유대인들의 파워가 굉장히 입김이 센 그러한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단. 우리가 흔히 이단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단 그러면 가장 큰 게 이제 영지주의하고 율법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뭐 다른 많이 있고 또 혼합주의 막 있지만 가장 큰 이단의 사상이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율법주의는 어디서 왔을까요? 유대인들로부터 온 거고, 영지주의는요,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지만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주장하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람이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져 왔던 그 율법을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 습관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율법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동안 길들여져 왔던 그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고 또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이죠. 또 헬라 사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왜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어서 천국을 가지만 육체는 더러우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똑같이, 영지주의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틀을 못 내려놓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이 온전히 다른 이름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실제로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말하는 습관이나 행동이나 그 삶의 모습이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내가 세상 지식들, 그게 내 판단 기준이 됩니까? 어느 게 판단 기준이 되십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관계없을 것이다, 나는 관계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안 그렇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단의 사상이 이게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에바브라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존재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약 3개월가량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반발이 생겨요. 유대인들이 거칠게 항의를 하고 더 이상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따로 모여서 요즘 말로 하면 성경 스쿨을 한 거예요. 바이블 스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2년 동안 훈련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그 지역이 지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골로새는 이 에베소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고 골로새 교회와 또 4장에 보면은 그 라우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한 라우디아 교회는 약 2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히에라볼리가 근처에 있고 그래서 뭐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그런 지역이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양이라는 거 아시죠?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리 밀접하게 붙어 있는 도시다. 뭐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생각하시면 추정할 수 있겠죠. 굉장히 잘 사는 도시, 부유한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니까 그 알고 있는 지식의 틀에 예수님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많이 배울수록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골로새 교회 부유하니까 당연히 그 당시 배운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큰 한 주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구원 주시라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장 심각한 이단이 뭐죠? 신천지죠. 신천지. 가장 심각한 이단이 신천지가. 왜 심각하냐?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선교지를 예를 든다면 이렇다고 그래요. 먼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받은 청년들이 대부분 선교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100여 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20대예요. 대부분 20대입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뭐 CCC라든가 UBF라든가 그런 이렇게 선교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그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으니까 그들이 물불 안 가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몸이 있을 때는 나 혼자 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풍토병에 몇 달 못해서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어떤 선교사님은 물에 떠내려가는 홍수 때문에 물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 사람은 건졌지만 자기는 휩쓸려 가서 죽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용산 쪽으로 이렇게 이 자유로 쪽으로 강북로를 이렇게 쭉 가시다가 보면은 거기 이제 선교사 묘지가 있죠. 거기 보면 다 명패마다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를 순교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쭉 전파가 되면서, 이것도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란노 바이블 스쿨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이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 가서 말씀을 자기가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결과 골로새 교회가 생겼는데, 이렇게 정말 심각한 이단 사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지만, 가장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배우는 것이 있다면, 설사 그런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썰다 할지라도 먼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이분들 때문에 감사할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다 좋아 보이시지 않습니까? 다 참. 옛날에 윤복희
권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한참 인기가 많고 그랬을 때 여기저기 도시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차를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이제 하고 가는데 차가 이렇게 뒤집혔어요. 뒤집혔는데 몸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 하늘을 보는 게 내가 옛날에 봤던 하늘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데 내가 보던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막 만나는 사람마다 허그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나는 윤복혜라는 사람은 이 사람 몰라도 아는 사람이니까 다 만나는 사람마다 허그를 하더래. 나중에 신문에 날 때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신문에 날 정도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일단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다 좋게 보여요. 해석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살다가 보면은 자꾸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서 예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 예전에 내가 했던 말, 예전에 내가 했던 행동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봤던 것은 뭐냐? 이들이 처음에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했었던 그 행동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즐거워했고 했던 것들을 먼저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관계를 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그 사람 생각이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이게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그것만 부딪힌 것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기가 싫고 말 섞기가 싫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옛날에 얼마 전에 1년 전에 몇 달 전에 저분이 은혜 받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었던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저 사람이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놓고 있었구나.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1절 말씀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에 보면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됐다. 사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리얼하게 실제로 하면은 바울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여기 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 같은 믿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라고 꼭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뛰어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일본 사람 그러면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얘기가 외놈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악행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쌓여 있잖아요. 들어 있고 쌓여 있고 그러니까 그 들은 것 때문에서라도 저것들 보면은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게 되니까 마음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뉴스나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는 정보들,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사람에 대한 우리 MZ 세대들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 선호도를 보면은 비호감이 거의 90%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기업이 뭐 고통을 당하고 뭐 사드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서 롯데라고 하는 기업이 철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 때문에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그런 민족주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그런 알력이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갔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경제의 약 70% 정도를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경제를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꽤 오래된 일이지만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이 벌써 한 10여 년, 한 5, 6년 전 이야기죠. 대통령이 그 경제를 갑자기 망가뜨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바람에 막 그 데모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데모들이 일어나면 항상 폭동이 일어나죠. 그 가게들을 막 그 깨부수고 물건을 훔쳐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일어났던 것이 그 가게마다 명패를 붙이기를 뭐라고 붙이냐면은 우리는 진짜 인도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게들마다 다 인도 사람입니다. 진짜 인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인도 사람입니다. 우리 그 진짜 원조 뭐 그런 것처럼 글쓰면 계속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움이 계속 쌓아뒀던 것이 폭발을 한번 하니까 그 중국계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화살이 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그 예수 믿는 그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주로 이제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종에 관계없이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만 미웠다는 거예요. 왜? 진짜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경제를 70%를 잡고 지금 흔드니까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미워왔는데 그렇게 보지 않게 됐다 하는 그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가에 다 선이 있죠. 오늘 다음 절을 한번 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감사냐? 우리 다음 절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게 품은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냐?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그 믿는 결과로 실천하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무슨 믿음이죠? 이 믿음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영지주의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영혼은 깨끗하고 몸은 더럽다는 거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 예수 믿으니까 별 문제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이런 이론을 주장하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 구유 위에 그를 침대로 삼고 거기서 이렇게 호적하러 왔다가 그 몸을 풀 곳이 없어가지고 그 마구간에서 몸을 풀게 되고 그 낳은 아기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장해 나가면서 아버지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그 목수 일을 도왔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한 그 시작이 약 30세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공적 사역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 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어쨌든 일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당시의 목수는 뭐 사업이다 얘기하지만 사실상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업이 목수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목수했던 분들 일거리가 뭐 있으면 가서 일해주고 그거 벌어오고 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목수 일했다는 것은 손재주가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던 것이죠. 땅이 없었고 뭐 예수님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 동네로 와서 정착을 했으니까 무슨 땅이 있고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고 있다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영지주의,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게 이렇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으로 오셨으니까 이게 우리 몸도 실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중에 가현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짜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왔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의 손을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나 못 믿겠다. 가짜다, 그거 가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 얘기인 거죠. 근데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서 도마를 특별히 콜을 해가지고, 도마야 너 이리 나와가지고 내 손에 이 못자국,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 창자국을 좀 만져봐라. 그랬을 때 이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럼 이단을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죠? 그럼 이단이고 진짜인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냐 아니냐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시라고 믿냐 안 믿냐는 거죠. 그럼 다른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종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 증인,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이단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분별 기준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거 물어보시면 다른 얘기하면 이건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 속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이 우리가 주 텍스트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없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주석이라든가 교재라든가 그런 건 있습니다만 오늘 건전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이 주 텍스트예요. 나머지 책들은 성경을 보완해주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주석이고 또 뭐 사전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단의 특징은 성경 외에 다른 게 있어요. 성경과 그거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몰몬교, 우리나라에는 마릴 성도 그리스도교회, 그 이단은 성경도 있지만 그 몰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라고 하는 몰몬경이 있어요. 몰몬경이 있어요. 통일교는요, 그 문서명에 만든 그 책이 있어요. 교리서가. 근데 그 비중이 똑같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교리서를 더 위에 올려놓습니다.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 어떤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한 그 사람. 나이가 7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시켜서 젊은 여자들만 똑 추려가지고 또 아주 괜찮은 겉으로 볼 때 아주 멋진 그런 여자들만 찾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뭐 사진을 전송받고 뭐하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럴싸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우리 예수 믿 건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 뭐 알아? 뭐가 뭔지 알아? 라고 몇 가지 물어보면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는 사람이 잘못했구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꼬여서 갑니다. 이단의 특징이 건전한,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건전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낚싯밥을 던져가지고 끌어들이는 게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그 짓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이웃교회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꽤 됐습니다. 한 7, 8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어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여인을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아서 뭐 이렇게 혼자 됐으니까 이제 재혼하려고 소개를 받아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나이도 젊죠.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이 목사님한테 접근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 그 신천지의 특징이 사별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아직 젊은 사람, 외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신천지에 있는 아주 멋진 남자를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결혼할 것처럼 얘기하고 같이 잠자리까지 같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랬던 자매가 기존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낚시에 걸려서 결국 신천지로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호레비가 된 사람한테는 또 젊은 아주 예쁜 여자들을 붙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여가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혼자 된 목사님에게 그렇게 접근할까요?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포섭해서 신천지 사람이 되게 만들면 그냥 그 교회 이름 그대로 간판도 안 바꾸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간판 보고 오니까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정말 깊이 정말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이단의 분별이 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성경만이 우리의 주 텍스트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여호와 정의는 파수꾼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그걸 꼭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 또 하다 보면은 자꾸 이 다른 것들을 뭔가 좀 특이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읽어보시면 어떤 특별하고 내가 들어보지 못한 거 없어요. 다 들었던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자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교리를 설명해 주려고 성경을 끌어내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주제를 딱 뽑아가지고 필요한 말씀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을 그냥 한 권을 가지고 쭉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시는 그것을 권장하는 이유도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직접 기록을 하시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반드시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내 믿음을 유지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고 그분들이 함께 믿음 안에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